15절에 처음 나오는 말씀 그리고 단어가 우리를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처음 25절에 나오게 됩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 우리가 이 화목제물은 레위기에 나오죠.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화목하지 못한 상태는 즉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막혀있다는 거죠. 막혀있기 때문에 서로 화해를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죠. 화목 제물이 레위기 3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3장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3장 화목 제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레위기는 이제 5가지의 제사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인 화목제를 3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3장 1절을 보면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모든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흠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예물의 머리를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 제사장들은 그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 2절에 보면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에 안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안수라는 것은 죄가 전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된다라는 것을 레위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또 여기 흠없는 것으로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예물로 드리라. 흠없는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화목 제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되려면은 흠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제물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들을 구약 사건부터 계속해서 예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의 책들은 이런 이미지의 책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지 상징적인 것이 없어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할 수 있는 책은 바로 이 성경책,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 계시 복음책밖에는 없어요. 다른 종교의 서적을 보세요. 인간의 냄새가 펄펄 나죠. 어려운 용어를 많이 얘기했지만 불분명한 인간의 자랑들로 가득해요. 거기는 인간의 모습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피와 죽음과 죄와 그리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창세기부터 계속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특히 레위기 제사를 보실 때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죄의 심각성과 죽음의 사망의 심각성, 그리고 그 무서움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이게 보여지고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요, 죄와 심판에 의해서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생명과 부활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죄와 사망의 심각성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막 죽어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이? 봤어요? 네. 죽어가고 막 그 앞에서 죽는 그 현장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96년도 9월 18일 날 제가 제대를 딱 세 달 앞두고 있었어요. 정확히 90일. 근데 그때 강릉 무장공비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제 뭐 헬기 타고 이제 갔어요. 그때 CH-47 시누크 헬기라고 한 40명, 50명이 타는 거예요. 그거 타고 이제 갔는데 뭐 갔다가 그냥 올 줄 알았는데 거기 이제 생포된 사람이 이광수라는 사람이 생포돼서 저희가 이제 처음 갔어요. 거의 처음으로 이제 첫 부대 갔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죠. 근데 그 승조원 중에 그 잠수한 승조원 중에 하나가 이광수라는 사람이 이제 체포돼서 그 사람이 이제 헬기 타고 다니면서 그 전단지를 뿌리고 그 사람 목소리를 이제 투항하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한 3시간, 4시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이제 저기 공수부대 아마 707이 투입된 것 같아요. 거여동에 있는 공수부대 중에 공수부대 있거든요. 대테러 공수부대 707 거기 대원들이 해서 왔는데 그 레펠로 떨어지다가 이제 직사했어요. 북한한테 맞고 총에 머리를 여기를 관통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승무원들만 탄 줄 알았는데 그 이광수가 그 북한군 최정예 특수부대에 26명이 내려왔다. 승무원까지 다 합쳐서 특수부대원은 13, 14명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정보 듣기로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차도 타고 헬기도 타고 그때 헬리콥터 원 없이 탔어요. 헬리콥터는. 여러분 비행기는 자주 탈 수 있는데 헬리콥터는 뭐 유명 연예인 아니면은 타기가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원 없이 탄 것 같아요. 종류별로 다 탔어요. 저는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이제 헬기 소리만 들어도 알거든요. 어떤 헬기인지를 알아요. 저 헬기의 그 모습 아니라 그 소리만 들어도 멀리 소리만 들어도 이게 UH-1H인지 UH-60 블랙호크인지 뭐 OH 종류인지 뭐 아니면 MD 종류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종류별로 다 타봤어요. 막. 그러니까 너무 신나더라고. 신나긴 하는데 이게 상황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투입된 9월 19일 날 그 시체 11구가 이제 발견되고 우리 다 봤어요. 시체들을 다 봤는데 참 비참하더라고요. 이게 아군이 서로 쏜 거예요. 북한군끼리 서로 승무원들을 쏜 겁니다. 특수대원들이 잡히면 그 자기의 정보들을 다 불까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시체를 보면서 야 이렇게 이 사람도 몇 시간 전까지는 살아 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죽어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을 또 우리는 죽여야 되는 임무를 띠고 있고 이 사람들은 또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현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규모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죽여야 되고 누구는 살아야 되는 그 현장을 제가 간접적으로는 좀 경험을 했어요. 잘 때도요 대검을 품고 자요. 우리 쥐고 잤습니다. 항상 칼을 쥐고 자고. 얘네들 하도 귀신 같은 애들이라 저희들이 조금만 늦게 왔어도 레펠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헬기 타고 헬기에서 이제 레펠로 거기 헬기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레펠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같은 때는 저는 뭐 맨날 밥만 먹고 레펠 연습만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오전에 한 30번 떨어졌다가 밥 먹고 나서 한 오후에 또 30번 떨어지고 줄 잡고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건물에서 이렇게 하는 거. 뒤로도 했다가 앞으로도 했다가 막 재미는 없고 이제 그걸 하도 많이 연습하면 이제 재미가 없어요. 처음에는 막 무섭고 막 떨리고 막 또 신나고 그러는데
이게 버릇이 되다 보면 막 재미가 없어. 헬기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헬기에서 직접 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빨리 왔길 망정이지 그 공수부대처럼 늦게 왔으면 저희들도 좀 죽었을지 몰라. 오발 사고도 많았고요. 그때 수류탄이나 다 실탄을 장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다가 방아쇠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장교들 2명인가 죽었어요. 밤에 돌아다니다가. 밤에 약간 돌아다니다가 무조건 바스락거리면 수류탄 던지고 막 쏘고 하거든. 네. 낮에도 막 기관총으로 막 어디 쏴대고 막 그러니까. 네. 다행히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왔는데. 하여튼 이 삶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심각하게 다뤄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것, 이걸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예요. 제사제도. 제사제도는 죽음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내가 대신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 제사의 현장을 목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는 겁니다. 모든 다른 종교의 책들은 고상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게 표현을 해요. 부활이나 구원이나 우리의 삶이나 그런 것들을 우아한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너는 죽은 자다. 즉 쉽게 말하면 다른 종교는요, 큰 트럭이 와서 너를 100km 속도로 와서 치면은 네가 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 안 좋은 상황이 뭔지는 몰라.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 바로 직사해. 난 직사한단 말도 안 해요. 뒤져. 바로 뒤져. 바로 요단강 건너.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 전 성경을 다 보면서 제사제도, 제사는 바로 우리 오늘 예배 아닙니까? 제사는 끝나고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왔습니까? 일요일 날이니까 그냥 성경책 딸랑딸랑 들고 그냥 가자. 또 뭐 헌금하라니까 또 얼마 해야 되지. 또 예배니까 예배 끝나고 뭐 하지? 이런 심정으로 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겠죠. 예배는 제사잖아요. 제사는요, 정확하게 제사의 룰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사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인데 내가 죽지를 못하니까 제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막 죽이잖아요. 제물을. 정육점같이 고기 걸어놓고 이렇게 잘라서 파는 게 아니라 산 짐승을 내가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죽이는 현장. 여러분 뭐 짐승이라도 죽여본 적 있으세요? 전 한번 죽여봤다고 했잖아요. 단체 회식 때 고기를 그냥 주면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얼마나 무식했는데 돼지를 그냥 한 마리를 보냈어. 산 거를. 그래서 내가 동물 애호가인데 해머로 돼지 머리를 정확하게 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치려고 하다가 불쌍해서 못 치겠어. 그래서 난 안 하겠다. 저기 어디 당진인가 어디 사는 컨츄리 놈이 하나 있어요. 막 등치 큰 놈. 자기가 몇 번 잡아봤대. 그래가지고 쳤는데 이 새끼가 잘 쳐야지. 정확하게 한 방에 친 다음에 기절시킨 다음에 목을 따야 되는데, 잘 쳐야지 이 새끼가. 잘못 쳐가지고 막 잘못 치면 돼지가 발악한단 말이에요. 돼지 발을 잡고 있어야 돼요. 내 발을. 그 다음에 쳐야 되는데 잘못 쳐가지고 막 하여튼 고생해서 잡는 거. 근데 그 현장은요, 돼지 막 피 튀기면서 막 난리예요. 잘못 치면.
기절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죽는 현장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제사의 현장에 너는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레위기 1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1장에 자르고 피 뿌리고 기름 막 튀고 불 사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레위기 1장 번제가 있죠. 번제. 번제 1장부터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여기 막 피를 내가지고 사방에 뿌려요. 그리고 다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기름을 떼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불 살라버립니다. 완전히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절단, 완전하게 죽임을 상징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냥 한 번에 총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 자른단 말이에요. 내장까지 다 가르고 자르고 피 뿌리고 그 다음에 그냥 묻는 게 아니라 불로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아, 완전히 죽어야 되는구나. 제물은 완전히 죽어야 되며 제사장은 피 튀기는 현장에서 막 자르고 피가 막 여기 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신나겠어요? 제사장이? 맨날 그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짜증도 나겠지만 뭐 나중에는 익숙해지겠지. 그런데 처음 보면 충격일 거야. 내가 죽여야 되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때 막 드레스 입고 아주 정장 입고 그 피를 뿌리면서 그리고 목을 따면서 막 칼로 치면서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항상 제사장 옷은 피로 젖어 있어야 돼요. 피로. 거기에 막 멋있는 드레스와 포장의 상태로 각을 뜨거나 피를 뿌리거나 그 재물을 태울 수가 없어요. 비싼 옷 입고 그걸 왜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비싼 옷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꾸미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돈 버는 이유도 자기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그래요. 간판을 달기 위해서, 자기를 껍데기를 달기 위해서, 그걸로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제사장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피를 다 받아야 되고 그 피를 내가 내야 되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우리를 뭐로 부르셨습니까? 네?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19장 4절 4절에서 6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또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 같은 제사장? 예? 왕 같은 제사장, 뭐 개 같은 제사장, 이렇게 중고등학교 이런 다니는 애들을 보면 막 옛날에도 그래서 뭐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뭐 하여튼 별 욕을 다 갖다 붙이더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제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피 튀기는 사망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당했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껍데기를 다 벗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칭찬하는 옷들 있죠? 그것들을 다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과 전쟁할 때 누구의 옷을 입었습니까? 사울의 갑옷을 입었죠. 사울의 칼을 입었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질 않아. 그거 다 벗고 뭘로 싸웠어요? 물매. 그 돌 5개 골라가지고 그걸 던졌잖아요. 자기에게 맞는 거.
제가 예전에 파르테논신전 있는 그 아크로폴리스 거기 이제 올라가는데 어떤 일본 여자를 봤어. 일본 여자야 딱 보니까. 근데 높은 힐은 아니야. 그러니까 힐 종류 높은 힐은 아닌데 적어도 한 7cm 이상. 그걸 신고 뭐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양산을 쓰고 올라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다 쳐다봐. 모든 관광객들이 다 쳐다봐. 외국 여행 다니면 외국 애들, 특히 이 유럽이나 미국 애들, 서양 애들은 그 쪼리 있죠, 쪼리. 쪼리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걸 이제 영어로는 송이라고 그래요. 송. 쪼리 요거. 쪼리를 송이라고 그러는데 그 송이 어떤 나라는 또 티팬티가 송이에요. 송. 발음 잘해야 돼요. THONG야. 똥이 아니라 송. 다 그거하고 배낭 메고 다 그렇게 가요. 근데 그 여자는 양산을 쓰고 가. 그러니까 다 쳐다볼 수밖에 없지. 아니 저 여자는 뭘 하러 온 거지? 그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여자의 복장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복장들이 다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대제사장이 뭐를 입어요? 세마포 속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온다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 나의 죄의 심각성과 동시에 죄의 심각성만 가지고 오면 50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기대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자세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피 뿌려지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다 벗고. 내 몸에 직접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가. 짐승을 내가 잘라 죽여야 돼요. 그 현장에서 내가 죽어야 되며 이 아우성치는 이 짐승들을 통해서 내가 저렇게 죽은 존재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네가 죽는구나. 그걸 봐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의 현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죠? 십자가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자기가 스스로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죽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제물을 죽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서 스스로 제물이 됐다는 것. 이것을 이 예배와 이 제사를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는구나.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로만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이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였죠? 동족은 아니지만 모세도 살인자예요. 그 사람을 죽였는데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면서 막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세웠어요. 그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 살인하고 간음한 사람이에요. 그 남편을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우리아를? 그리고 간음한 그 죄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잖아요.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 엎질러진 물을 인간은 다시 담을 수도 없고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죄의 상태로 있는 그 모습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은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선언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제사를 하면서 계속 죽이는 거야. 막 계속 죽이지만 내부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이는 것은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셔야 된다는 걸, 그걸 깨닫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해결책이 와야 돼요. 해결책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저주예요. 저주. 시지프스의 신화 있죠? 시지프스의 신화가 어떤 내용입니까? 돌을 굴리잖아요. 저거 돌 가져와. 그래서 돌을 밑에서부터 산꼭대기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또 돌을 내리잖아요. 그게 저주잖아요. 저주. 인간은 그런 저주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는. 해결할 수 없는 율법으로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아시겠어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의가 구원의 해결책이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은 사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 종한테 야, 구덩이 하나만 파. 딱 하나만 파. 그 다음에는 내가 할 거야. 구덩이만 파. 그런데 종들이 경쟁이 붙었네. 나는 2개 팔지. 아, 나는 3개 팔 거야. 아, 나는 오늘 10개 팔 거야. 해가지고 일 끝난 다음에 주인한테 보고를 하는 거야. 야, 구덩이 하나 팠어? 한 사람당 하나씩 파? 그러는데 저는 하나밖에 안 팠습니다. 그래, 잘했어. 저는 10개 파는데요. 누가 10개 파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10개 파나 1개 파나, 아니 10개 파면 100개 파면 팔수록 인간은 야, 열심히 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야, 내가 10개 파라고 그랬어? 1개 파라고 그랬잖아. 다시 묻어. 아니, 네가 판 구덩이에 들어가. 내가 묻어줄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칭찬을 받으려고 지 멋대로 판단하고 지 멋대로 하나님처럼 얘기하고 지가 멋대로 행위를 한 것들을 자랑을 해요. 그게 포도원 품삯 비유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10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한 30분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가 불만이냐? 왜? 인간은 자꾸 지가 불만이에요. 그래서 지가 한 율법의 행위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랑을 얻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율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스스로 도덕이라는 것을 만들고요. 스스로 헌신이라는 것을 만들고 스스로 봉사, 교회, 헌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잘했으니까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로 계산하신다니까요. 구덩이 하나 팠으니까 하나로 계산하지 100개 팠다고 100개 계산 안 하셔요. 99개는 노 카운트입니다. 그거를 아직도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면서도 모르는 인간들이 교회에 와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으로 너는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이 아닌 것은 다 불법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날에 너를 안다고 하셨어요? 모른다고 하셨어요? 모른다고 하셨죠? 구덩이 100개 파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1개 파라고 할 때 딱 1개만 파야 돼요. 그 제사 행위나 율법의 지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산제사, 그 산제물로 드려주신 완전하면서도 영원한 제사를 믿는 그 믿음의 법으로만이 우리는 의롭다 하시고 우리는 구원받는 그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여러분 지금 하는 내용들은 로마서나 히브리서나 갈라디아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교리이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한국 교인들은 이 기본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기본이 없으니까 건너뛰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거기에 돈이 들어오고요. 자기의 행위가 들어오고 자기의 도덕 준칙 기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독교는 잘못된 기독교. 아니, 기독교가 아니라 이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다 이단이에요. 오히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 걔는 공부라도 하지, 성경 공부라도.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저도 제자훈련 10년간 받았어, 청년 때. 그 제자훈련이 여러분 너무나도 피상적이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거기에 파생된 알파, D12, 두 날개니 이런 이따위 것들 보면 다 목사에게 충성이에요. 아주 저질도 그런 저질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본을 하지 않으면 똑같이 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시라고. 9장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단번에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영원히 드릴 수 없잖아요. 제사만 드리면 뭐예요? 해결이 안 되는데 죄가.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제사, 즉 대제사장이 죄 없으면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오셔서 자기가 제물로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법이 따르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할래요 하는 거는 믿음의 법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알 수 없느니라.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제사를 드려가지고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들이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를 섬길 뿐만 아니라 대속 제물로 너희에게 왔다. 이게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물로 오신,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안 믿고도요, 엄청나게 좋은 설교를 할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헌금을 할 수도 있고,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엄청 부르짖지만, 이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인간은 연기를 할 수 있는 존재자는 연기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요, 선행을 하면서 정치를 하고, 연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요. 뭐 4시간 만에 두고 1억 4천이 들어왔다며, 후원금이. 난 딱 볼 때마다, 볼 때 저거 가짜인 줄 알았는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 정도 많고, 속기도 잘 속고, 속이기도 잘 속여. 사기공화국에 이렇게 사기공화국이 없어. 다 속아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벗겨져서 영원한 제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믿느냐. 그러면은 너의 모든 행위, 네가 했던 모든 선행이라고 하는 네가 뿌듯하게 보람을 느낀 것들이 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인정 안 해주셔야 돼요. 아, 그래도 난 좋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금하고요, 집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신다고 하면, 아,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해준다고 하면 칼 가지고 덤빌 인간들이 수두룩해요. 저 예전에도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장로님들 되게 싫어해요.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그 행위를 가지고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려면 여러분들의 모든 선한 행위까지, 사람이 칭찬하는 모든 것까지 다 사라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거를 말하는 게 목사인데, 그걸 말하면은 목사가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사람들에게. 그러니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정치 집단이지. 그거를 말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만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안 되면요, 그냥 정치 집단, 오늘 와서 얘기하다 밥 먹고 가는 거예요. 밥 먹고 가는 거예요. 종교 활동입니다. 좋은 얘기 듣고 교제하고. 종교 활동은요, 절에 가면 좋아요. 딴 데 가면 좋아. 얼마나 좋아. 교회는 종교 활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죽음의 현장을 경험해야 됩니다. 피의 현장을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을 한 후에만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때든지 부를 수 있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로마 캐톨릭은 아직까지 믿지 않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인간에게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왜 해? 인간에게. 신부가 뭔데? 신부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합니다. 교황이 하나님이에요.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하나님이에요. 어디 그런 기독교가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주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굴 거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 제물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에게 갇혀있던 그 담이 다 허물어져 내린 거예요. 허물어져 내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막힌 담이 없어요. 이게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겁니다.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가려져 있던 그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장벽이 다 가려지고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아픔과 고민과 슬픔,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죄 용서를 캐톨릭처럼 신부한테 방에 들어가지고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 완전한 속죄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목사한테 안수받아서 죄를 용서해준다 이런 교회들 많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사업 잘 되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는 사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을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에서 죽이기 위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자신의 희생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전혀 아니죠.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보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부인되며, 그리고 모든 자랑은 주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약한 것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을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후반부, 오늘 읽은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그런즉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폐기가 아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다 온전케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10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온전하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제사를 온전케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온전케. 율법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모두 지켜야 됩니다. 하나로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모두 지켜야 되는데 이 모두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을 뿐만 아니라 지킬 능력도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모든 인간을 지킬 수 없는 불순종에다가 놓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초등선생이라고 그랬죠. 초등학문.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율법의 일하심과 그리고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심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취. 율법의 성취이라는 거는 초등학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인간은 모든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죄 아래 하나님께서 가두셨음을 아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거기까지잖아요.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다 그렇잖아요. 거기까지예요. 율법까지. 그런데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 제물로 우리가 구원이 됐다는 거. 이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까지 머물면 안 되고 이 말씀까지 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초등학문을 졸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면 아직도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바리새의 의보다 더 큰 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는 여기에 머무릅니다. 바리새인의 의예요. 바리새의 의.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고 바리새인들이 서로 자랑하고요. 못 지킨 사람은 정죄하고 지킨 사람은 다 추대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이잖아요. 더 깨끗하고 더 잘나고 더 돈 많은 놈을 더 자랑하잖아요. 그게 바리새인의 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을 얘기하실 때 산상수훈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얘기하셨죠. 나는 가늠하지도 않고 죄 저질리도 않고 살인한 적도 없습니다. 이거를 자랑하는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가늠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들은 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 선행은 제로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게 하는 사람에게는 자랑이 없게 되는 거죠. 자랑.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걸 기도하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도 하죠. 예. 하지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나의 낮아짐이에요. 자기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 하면 할수록 우리의 부족함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못남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처분만을 내가 기다립니다. 그게 기도의 결론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엄청나게 자기는 받았다. 축복을 너무나 받았다고. 그 축복과 응답이 나의 낮아짐과 율법의 일하심에서 말씀의 성취로 넘어가는 것을 깨닫는 그 기도의 응답이면 좋은데 다 자기 자랑이라면 이건 아직도 율법에서 멈춰있는 사람, 아니 율법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나와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 율법책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계속 자주 읽으세요. 로마서와 함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은, 완성케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스스로 받으신 것. 이것으로 우리가 믿음이 가입된 것. 그래서 우리의 죄는 아직까지 있어요. 있지만 그 죄를 도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도말한다는 건 그냥 덮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죄를 져도 부모는 덮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다 덮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율법으로는 아직까지 죄가 있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덮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걸 싹 다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지워도 흔적은 있어. 흔적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평생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열심히 율법, 도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내가 도덕이 뭐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즐기며 살자, 이 부류로 그냥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자랑하며 또는 비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피해 현장에 오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고난뿐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현장은 바로 피의 현장이자 동시에 보혈의 현장이자 기쁨의 현장입니다. 그걸 예배로 하나님께 주셨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하면서 끝나죠. 그런데 오늘 읽은 로마서 3장에도 율법을 굳게 세우면서 로마서 4장이 뭘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 얘기를 또 해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그거를 4장에서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먼저 쓰고 그리고 다음에 로마서를 나중에 쓰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